여러분 제프 닉슨이라는 사람이 쓴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읽고 이 한 편의 시 안에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끔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서 제가 나름대로 편집을 조금 했는데요. 그래도 전체적인 맥락하고는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 시를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시의 제목을 붙인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한 탄식의 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PPT 화면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분별 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히 화를 낸다.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고 너무 지쳐서 일어나며 너무 책을 적게 읽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주며 거짓말을 너무 자주 한다. 달에는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서두르는 법을 배웠지만 기다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집은 근사해졌지만 가정은 깨지고 있다. 쇼윈도에는 수많은 상품들이 전시되어 있지만 내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시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참 많은 내용이 공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시인이 오늘날 이 시대를 그려내고 있는 아주 중요한 현상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은 중시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경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럼 시를 다시 한번 보면 보이는 건물은 높아졌지만 보이지 않는 인격은 더 낮아졌습니다. 보이는 지식의 양은 더 많아졌어도 보이지 않는 판단력은 모자랍니다. 보이는 것에만 열중하다 보니까 너무 분별 없이 소비합니다. 보이는 집은 근사해졌어도 보이지 않는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그려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적 상황은 작금의 과학기술이 그려내고 있는 화려한 현실과는 결을 달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의 삶이 점점 더 편리하고 살기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도 오히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탄식이 이 시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적절한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보이는 것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이는 크기에 집착할 때가 있었습니다. 본당은 몇 석인지, 교육관은 있는지, 피아노는 그랜드 피아노인지, 예배 때 오케스트라는 갖춰져 있는지, 그런 보이는 것에 집착할 때가 있었습니다. 보이는 숫자에도 얽매였습니다. 그래서 너희 교회는 몇 명이나 모이느냐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유행처럼 인사로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어깨에 힘을 주고 작은 교회는 마냥 큰 교회를 부러워했던 현실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숫자와 건물의 크기로 교회의 성공과 실패를 재단하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민론하고 고백하면서도 유명해지고 높아지는 것을 선호하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더 득세하고 오로지 교회 성장만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도입이 됩니다. 모든 것들이 부흥이라고 거룩하게 포장된, 다른 말로 하면 보이는 것에 집착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욕망이었습니다. 지금은 과연 다를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오늘날의 현실을 꿰뚫어보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인간과 보이지 않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 오늘 말씀은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극복해야 할 보이는 것은 무엇인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중시해야 할 보이지 않는 것은 또한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극복해야 할 보이는 것은 다름 아닌 세상의 기준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올바로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10절은 세상의 기준에 집착하는 우리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말의 힘이 센 것과 사람의 다리가 억센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살던 당시에는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말은 전쟁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도구였고, 말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얼마나 건강하고 좋은 말이 있느냐 하는 그것이 그 사람 혹은 그 나라의 국력과 경제력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말이었고, 말의 힘이 센 것은 곧 그 말을 소유한 사람의 힘이 센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1장에 보면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나를 설명할 때 마병이 12,000명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말과 그 말을 탈 수 있는 군사의 숫자가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 말은 상당히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또 요즘은 다들 잘생기고 이쁘장한 남자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물론 외모도 중요했지만 그 남자가 얼마나 건장하고 힘이 있는가, 이것이 남자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좋은 무기가 갖추어져 있어서 실제 전투에서 사람의 역할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 1,000명이 싸우는 것보다 미사일 한 방이 훨씬 더 효과적인 시대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사람이 전부입니다. 사람이 군사력이고 노동력이고 경제력이었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건장하고 힘이 있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빌리자면 그 사람의 다리가 얼마나 억센가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한번 보십시오. 말에 힘이 있고 사람의 다리가 억센 것은 정말 좋은 축복입니다. 내가 남들이 가지지 못한 좋은 것을 소유하고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재능이 있고 재산이 있고 좋은 것을 소유했다면 자랑할 만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만 않다면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은 생각보다 여러분 단순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아파트 단지가 쭉 있는 그런 위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막 고급 아파트는 없고 일반 아파트 단지가 있고 그 사이에 임대 아파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자기들끼리 물어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너희 집 어디야? 여러분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같이 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강남의 고급 아파트도 아니고 공장지대에 있는 작은 아파트 단지인데도 보이는 것의 차이가 아이들에게는 누군가는 친구가 되고 누군가는 단절해야 할 대상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단순히 그냥 단지 몇 명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때로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의 평수가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크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또 내 자녀의 잘됨이 나를 포장해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의 큰 기쁨이자 나의 행복이 된다면 우리 역시도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세상의 기준에 얽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마저도 말에 힘이 센 것에 기웃거리기 시작하고 사람의 다리가 억센 것을 자랑으로 삼기 시작하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가져야 할 선지자적인 사명을 저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은 죄송하지만 이제는 교회나 세상이나 비슷해져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 가는 것 말고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자녀가 대학에 가야 할 때, 내가 중요한 시험을 치거나 취업을 앞두고 있을 때, 내 앞에 성공이 아른거리고 큰 돈이 오고 갈 때, 조금만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면 세상 인정하는 좋은 것들이 수중에 들어올 수 있을 때, 그럼 과연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다르지 않다면 교회가 무엇을 선포한들 그것이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울림이 될 수 있고 청한 메시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교회로 부름을 받은 내가 여전히 집착하고 있고 여전히 버리지 못한 세상의 기준을 힘들지만 깎아내고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선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뿐이고 실체 없는 허상이 되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는 나 역시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말에 힘이 센 것, 사람의 다리가 억센 것을 은근히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티는 내지 않아도 세상이 좋다는 건 나도 좋다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건 나도 부러워하고, 나도 어떻게든 세상이 인정하는 삶의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철저한 자기 반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바로 그런 세상의 기준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 이 단순한 신앙의 원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작동되고 있는지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 신앙의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마주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중시해야 할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달리 이야기하면 말에 힘이 센 것이나 사람의 다리가 억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중요해지는데요. 1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조금 제쳐두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일, 여기에 조금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럼 11절을 영어 성경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NASB 버전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호와는 그분의 인자를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바라본다는 말은 필연적으로 기다림을 수반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분을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신앙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성급함이 기다림을 압도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이든지 빨리빨리 해결돼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럼 공부하는 아이들 보면 공부는 하루 했는데 성적은 어떻게 되길 바랍니까? 성적은 빨리 올라가길 바랍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영어 시험 준비할 때 다른 건 다 어떻게 다 하겠는데 말하기 시험이 너무 벅찼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하루아침에 여러분 영어로 말하는 게 되겠습니까? 고작 한두 달 준비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니까 너무 조급해지더라고요. 아플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약 한 번 먹었는데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운동 한 번 했는데 어떻습니까? 거울 앞에 서가지고 막 빨리 몸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기도 딱 한 번 했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우리 대다수는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부지기수로 경험합니다. 그러면 벌써 여러분 답답해지기 시작하고 기도를 계속해야 하나 갈등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이 해주는 말도 하나님의 음성 같고 성경을 아무데나 펼쳐서 읽었는데 그게 하나님 주신 음성 같고 헷갈리고 성급해지고 오히려 문제가 더 꼬여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의 속도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속도에 맞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도는 세상의 속도와는 달라서 인내와 기다림을 반드시 수반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곧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실 그게 제일 어렵죠. 정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의 나됨을 내려놓아야 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해야 하고 또한 겸손히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는 신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많은 것, 특별한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걸 해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거나 많은 돈을 헌금해야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면 하나님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한 마음입니다.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묵묵히 기다릴 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의 속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속도에 익숙해지십시오. 그래서 기다릴 때와 행동할 때를 잘 분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입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너보려고 어떻게 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갈라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면 될 뿐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고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애쓰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문제로 골치가 아파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기 시작할 때 역설적으로 우리 안에 마음의 여유와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게 선택받은 백성만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40편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귀를 기울이시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해하기보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뭔가 특별하고 뭔가 많은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방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다면 세상의 기준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의 힘이 센 것과 사람의 다리가 억센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 이 신앙의 원리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때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와 하나님을 기다릴 때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속도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속도를 회복하십시오.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 없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